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가 뭔가? 오늘 제목은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십니다. 주대서방 69장에는 노아의 때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이전 세상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성상과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하였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으나 오늘날 세상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천년기적 영광으로부터 보이는 징조들이 없다. 하나님의 법을 많은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힘이 억제할 수 없는 종력들은 이 세상을 순수하게 난폭한 힘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보도와 선지자 7장에는 홍수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8사람만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 120년 동안 의의 설교자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별은 거절과 멸시를 당하였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도 그럴 것이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곳이 바로 죄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증오가 함께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떠날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떠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완전함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있긴 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가운데 완전에 거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교회가 가진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한다면 여전히 교회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로서 이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의 놀라움은 그분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의 경험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처음 제출 안쓸 예수의 교회를 처음 발걸음할 때에 정말 지루했었습니다. 아침 9시 와가지고 9시 반에 와가지고 10시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뭐 했겠습니까? 예, 설교자가 설교할 때 손을 몇 번 들며 뭐 무슨 얘기를 몇 번 하고 이런 것만 했어요. 뭐 기침을 몇 번 하고 예, 그런 것만 했어요. 그 다음번에 뭐예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언제 끝나지? 설교 말씀을 제가 들었을까요? 아니요. 누가 온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안 끝나지? 정말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희한한 교회 왔다. 희한한 교회 왔다. 제가 처음 교회를 발들인 것은 위생병 교회였는데 정말 저 혼자 무슨 허블판에 남겨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왜? 어머니 옆에 앉을 수 없잖아요. 초년반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점심 먹으러 갑니다. 누가 불러줘요? 한 사람이 저를 끌어줬습니다. 그건 보건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저를 끌어줬어요. 밥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청년반에 갑니다. 청년반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찬양 연습해요. 정말 찬양 연습은 고역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콩나물을 먹지 않습니다. 왜요? 악보를 못 보니까. 그런데 청년반을 하기 위해서는 찬양 연습을 하고 청년반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앉아있어요. 틀리지 않으려고 뭐예요? 뻐끔뻐끔 해야 돼요. 예, 뻐끔뻐끔. 내가 무슨 소리를 내면 틀리니까 틀리지 않으려면 그냥 입만 이 훈련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제 청년반에 참석합니다. 예,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야, 이러려면 차라리 영화함께 가볼까? 이런 생각이 됐어요. 거기는 짧게 하니까. 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다녔는데, 예, 용산교회처럼 말이에요. 교회들이 언제 오지? 기다려지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안식일은 투쟁하는 날입니다. 목사가 교회들과 투쟁하는 날. 직원이라도 열리면 뭐예요? 긴장하는 날. 그러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회의 즐거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진짜 날이 터집니다. 처음엔 골막 터집니다. 그러나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고 싶은 신앙이 됩니다. 기도해. 아이고 왜 해? 집에 가서 하지. 아니요. 해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고 싶은 신앙. 요즘 청년들이 어저께도 청년들이 저녁 예배 때 앞줄에 쪼로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서로 의논해서 앞자리 와서 있는데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기 오늘 항상 들어오셨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마 시켜서 하는 것이면 몇 번 하고 말 겁니다. 이제는 하지 말래도 합니까? 당연히 하죠. 왜? 자원에서 기쁨을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강력성이 일주일에 3번은 나가야 돼. 그 회원들이 몇 번 빠지면 잘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삭막해지고 봉사와 헌신이 관계없이 의무적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해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고 싶은 그런 신앙이 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와 똑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참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실감합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주신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참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쉬면서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눕거나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 젊은 날에 어릴 때 엎드려서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책을 읽고 그 경험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책을 많이 읽게 되었고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고 오히려 더 건강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미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이 기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기회. 내가 아플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무엇을 가질 때나 무엇이 없을 때나 마찬가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상황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삶의 모든 부분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부자 됩니까? 안 아픕니까? 별일 없이 다 평범합니까? 아니요. 그건 미신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냈으니까 난 부자가 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내가 건강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박영선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부할 거다.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안 되면 에이,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이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다, 내가 뭘 많이 냈다, 내가 오래 다녔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면 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점치는 사람도 복채를 많이 주면 점괘가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까? 잘 나오죠. 예, 그런 비방을 써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노아 방주와 교회는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노아 방주에는 키도 없고 뭐 하다못해 노도 없습니다. 뭐 그냥 사각 대장처럼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냥 물에 뜨는 역할만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노아 방주의 동물들과 함께 생활했던 노아의 8 식구들은 안락했을까요? 편안한 장소였을까요? 어떤 장소였을까요? 어떤 장소?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틀릴까봐 그렇게 얘기하네요. 제가 여기 상품 하나 꺼내놓고, 요거 줍니다. 그러면 대답해요. 근데, 역시, 다르시군요. 고맙습니다. 자, 그 장소는 안락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방주는 렌트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무슨 특급 호텔처럼 그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몇 개? 하나였어. 야, 창문 하나. 여러분, 이거 다 닫고 말이에요. 에어컨 안 켜고 창문 하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창문 하나?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봤어. 바깥 쳐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바깥에는 무슨 동물의 시체도 있고 자기가 살던 집도 물에 침몰한 것을 볼 것이고 뭐 화산이 막 터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아비가의 현장을 볼 겁니다. 그것을 다 가두셨어요. 뭐만 볼 수 있도록, 하늘만 볼 수 있도록,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이해할 수 있도록. 창세기 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거기 창을 내려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맨 꼭대기로부터 한 규빗 45cm 정도 되는 곳에 창문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도록 표현하셨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그것은 아니라 엄청난 파도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갑자기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 생각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에게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걸었습니까? 걸었죠. 그러다가 뭐 때문에 바람 불지요, 파도 치지요, 또 때로는 뒤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들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된 그 눈, 초점을 놓쳤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비워버렸어요. 물에 빠졌어요. 노아 방주는 하나님을 향한 창 하나만 두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로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약속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하셨습니다.
노아강은 그냥 떠 있는 괴짝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순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면 늘 좋습니까? 어떨까요? 교회 오는 게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일 멀리 화성에서 오시는데 2시간, 가까이에서 오시면 뭐 가까운 데도 있지만 보통 1시간씩, 1시간이 보통이고 2시간은 선택입니다. 선택 아니에요. 그분도 꼭 와야 돼요. 그분은 뭐 1년에 뭐 한두 번 빠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대청 서면 오늘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옵니다. 성격이 희한해서 다른 집에서는 잠 못 잔대요. 교회 방이 많은데. 그러나 큰 열심으로 교회를 향해서 나옵니다. 어떤 날은 막 해가지고 새벽같이 나오는 그 열정은 대단해요. 아이 사는 곳에 교회 없을까요? 있습니다. 화성교회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어릴 적부터 지냈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서로 결정적입니다. 여러분의 용산교회 목사가 최고 설교자입니까? 대답 못하죠? 아닌 걸 저도 압니다. 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다 똘똘하고 예모 있고 다 착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생활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차가 넘사는 주차장, 오늘 주차장 넘쳐났습니다.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골목길 돌다가 어디 아마 세우겠죠. 왜 딱지 때릴지도 모릅니다. 딱지 때리건 없지만 우리가 또 불편하면 감내합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또 길이 정말 늘 밀려 있습니다. 편안하지 못한 시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안락하고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정원이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다 최고도 아니고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몇몇 예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저처럼 험상 묻은 사람도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하고 우리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결혼 잘못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예쁜 딸을 하나님께 주셔서 저한테 큰 자부심입니다. 또 저를 닮은 딸이라 해서 마음을 큰 기쁨이죠. 아이를 가졌을 때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크다, 딸라면 시집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저처럼 생길까봐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그 불안을 안 넣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부도 서로 맞춰나가며 사는데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그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 나보다 남을 낙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많이 배웠다, 부자다, 똑똑하다, 잘났다, 예쁘다, 잘생겼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걸로 불렀으면 사도 바울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왜? 키 작고 안짱다리고 대머리고 왜 부릅니까? 간질병장. 그런 사람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 불렀겠죠. 아마 스테반은 좀 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되고 이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아니었어요. 조건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마트가 생활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마태는 햄만 들고 자기가 쓰던 햄만 들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갖고 그 안에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파란 선글라스 끼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선글라스 끼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로 사신 귀한 생명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할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앙정은 가장 깨끗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100일이 넘게 매일 수백 마리의 동물을 따라다니며 청소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돼지우리 가보셨어요? 돼지우리 가보셨어요? 예. 꼭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꼭 질문하는 말이 꼭 머리를 쓰다듬는 사람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긴 다 보입니다. 예. 지난주에 쓰다듬는 사람은 안 쓰다듬고 딴 사람이 쓰다듬었습니다. 자, 돼지우리 저도 가봤습니다. 깨끗합니까? 현대식 시설은 깨끗하다 그래요. 그러나 일반 농가에 돼지가 있으면 그 동네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여름에 우리 교회가 옛날 시골 옛날 있던 교회가 바로 옆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문을 열시고 파리 목이 뜨겁습니다. 냄새 진동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교회는 예쁘고 주변은 살림으로 우거져 있는데 그 마을에 축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옆을 지나가는데 이제 그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안실 오후에 좀 시원하게 마당에서 좀 실라치는 바람이 쫙 부는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확 들어옵니다. 아, 정말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노아 방주 안에의 환경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인데 이런 시입니다. 내가 모르는 성도들과 하늘에 사는 것은 영광이겠네. 맞습니까? 내가 모르는 성도들과 하늘에 사는 것은 영광이죠. 제가 모르는 장원 목사님을 만난 것은 오늘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제가 선물입니다. 여기 이 시의 뒷부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아는 성도들과 땅에 사는 것은 글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디 가서 교인 만나면 처음에 반갑다가 그 다음번엔 불안하다 그래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어찌 생각할까? 놀러 가세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왜 우리가 합니다. 아, 저 사람 봐라. 왜 저런 옷 입고 왔지? 저 사람 봐라. 예, 그런 것은 그 사람의 관계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른 것,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 무시하면 그건 예수를 막무가내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때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자원 때문에 실망하고 어떤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어떤 성도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를 끌어준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충실하거나 진실하지 않습니다.
광주는 가장 인기 있는 곳이지 않았습니다. 달랑 8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8명.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선택된 백성들이 그 서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것은 새로운 저 사이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화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제가 학생 때부터 알았던 복사였는데 영국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전도 유망한 아주 똘똘하고 착하고 예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영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복지관에 다시 들어가고 중책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했습니다. 의사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병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데 혈액 투석을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 밑에 요양원에 갔다가 만났는데 그러면서 지금 1년이 넘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시원한 형태로 저희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열성 있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래서 늘 가까이 있었는데 열정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요즘 뭐하고 지냐고 했더니 아침 6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산을 오른다. 산을 오르면서 명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갔다 와서 샤워하고 또 책도 보고 그러다가 오후 되면 한의원 갔다 오고 또 그러다 보면 앱좀 살피고 이러면 하루가 딱 지나가죠. 안 쉬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늘 많은 사람과 문자를 보내면서 늘 감사한 것은 열성 있는 신앙이 아니었던 사람들하고 주로 문자를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만약 그가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아마 교회도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와요. 우리는 우리가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뭐가 안 된 것,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누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이 은혜고 축복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깨달으면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려움에 처할 때 욥의 인내를 생각합니다. 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확신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였어요? 죄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었다고 했어요. 야, 늘 그건 아니지만은 제가 한 5분 동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걸 좀 얘기해. 저 옆에 신경이 눌려있는데 서 있어도 지금 통증이 심한 얼굴을 보고 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정도로도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나는 감사합니다. 날마다 호전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평상시에 내가 멀쩡할 때 더 감사하지 못했는가를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멀쩡할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고통받더라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요. 많은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 들어가보면 정말 바가지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평가하도록 교회가 서양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무지무지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규모가 아니고 그런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실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다가오는 폭풍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왜?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그 방주 안의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보호처였습니다. 아멘.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가 제일 좋은데 비록 불안전하지만 안락하진 않지만 뭐 특등 호텔은 아니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널려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만물의 근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제외하고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왜? 머리 따로 몸 따로는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하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신 장소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지역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께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다님으로써 얻게 되는 네 가지 축복은 첫 번째로 기쁨입니다. 기쁨. 시편 122편 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입장들은 손꼽아 기다립니다. 손꼽아 안식일이 언제냐, 왜 빨리 안 오냐. 많은 분들이 안식일이 빨리 오냐 그런데 저분들은 왜 빨리 안 오냐고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의 집에 올라올 때에 기뻐합니다. 기뻐하지 못하죠? 걸어오신 분들 여기에는 47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47개인데 저는 처음에 이사와서 저 계단 올라오기 싫어서 정말 집이니까 올라왔지 딴 데 가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괜찮아요. 왜? 집일 뿐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길을 김현철 집사님은 50년 동안 올라왔습니다. 40년, 30년 올라오신 분 저희 수두룩 크게 많습니다. 생각하죠. 저분들이 더 많이 올라왔으면 저거 다 달았을 텐데. 예. 어르신들이 그곳을 올라오는 모습을 좀 감동받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성전을 찾던 시몬과 안나처럼 성전을 찾는 그 발걸음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장입니다. 시편 92편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성장입니다. 서로 배우고 느끼고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전. 시편 61편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네 번째로 사랑.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앞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에 사리이다. 교회는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안전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건대학에 근무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목실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내려서 미나나오 쪽은 이슬람 쪽이 있어요. 가가데오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선교지 방문을 가십니다. 보건자에서 파송한 많은 천명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샘플로 몇몇 어려운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마닐라에서는 아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가데오르로 들어간 진입할 때에 갑자기 먹구름이 폭풍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 공항이 가깝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몇 번을 선회했습니다. 거의 내릴락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제가 창가에 있었는데 아주 불안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빡하게 돌아가고 승무원들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죽었구나 생각할 때 제가 뭐 했을까요? 야, 내가 마지막 말을 좀 멋있게 남기겠다. 우리 아내한테 무지무지 사랑한다고 적어야겠다. 또 자식들한테도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말이에요. 그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슬람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캐톨릭도 있었고 개신교도 있었고 사람들이 다 자유신 부르고 막 빌고 막 들고 우리가 막 험하게 있어요. 예. 우리 교목실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제자리가 아닌데 저 뒤에 앉아있다가 겁나니까 막 제 옆으로 왔어요. 제가 덩치가 있잖아요. 제 옆에 와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보다 담내가 큰지 모르지만 일단 기도했고 무슨 기도했어요? 고제사에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자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막판에 나도 좀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이 어떠하고 그러니까 중간 병사를 했습니다. 그런 어선 정말 급박함 안내방송을 막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 듣는 사람보다 더 편안한지 몰라요. 여하튼 잘 해줬어요. 기체 부셔졌어요. 내리다가 제가 뒤쪽에 앉았는데 뒤쪽이 꺾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트레이가 다 밑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실제로 겪은 일이지만 만약에 이런 불편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야 나 여기 싫어 나 차라리 비행기 밖으로 나가는 게 낫겠어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밖에 나가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도 위험해도 여기서 가만히 있자. 비행기 안이 그래도 낫겠다. 비상 상황이라 막 뭐가 이게 뭐 떨어지잖아요. 뭐 산소 이게 막 마스크 같은 거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봅시다. 속으로는 내 비행기 다시 하나 봐라. 아유 필리핀은 못 믿겠어. 물론 그 이후에도 필리핀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모아이 방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 수백의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 건축한 사람 교인이 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 노가다는 사람이 와서 일했잖아요. 부분마다 교인들이 와서 한 건 교인들이 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8시간 일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고 와서 일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방주를 들락거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기서 잠자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기대서 있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락거릴 수 있습니까? 아마 오늘도 들락거리는 사람이 혹 있을 줄 몰라요. 밥도 안 먹고 가는 사람은 들락거리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특별히 지난번에 누가 결혼했는데 결혼톡으로 과일 내셨습니다. 오늘 가시면 손해를
예. 여러분은 이것에 소속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따라서 아니면 소그룹에 참석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방도 다니고 교제하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늦게 왔다가 일찍 가는 누구처럼 하면 안 됩니다. 뭔지 아시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친구가 11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11시 반에 왔는데. 자, 우리가 있잖아요. 무슨 사교육장에서 근무하고 위생병에서 일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교육 영화관에서 일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교회에 소속돼 있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기관에 근무하면서 신앙 없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월급 안 주면 욕하고 저 세상 밖으로 갈 사람들 있습니다. 목사도 있을지 알고 모르겠어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목사와 목회를 키우는 목사는 참 안타까워요. 목회를 그만두는 목사님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고 아는 사람은 정말 일반 신도보다 못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떠돌이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를 포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 머리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다만 길 교회 점심 식사에 풍요가 시원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는 길이 정체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를 홍수에서 안전하게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도 없었고 피도 없었습니다. 돛대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그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피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전심전력 수고합니다. 옷이 비록 연약해 보이죠. 목사님도 연약하고 장도 연약하고 사람들이 좀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진리의 기둥이고 우리가 충실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서로 판단하러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천국의 경험들을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는 불완전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노아의 홍수시대의 방주가 구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험악한 땅에서 영생으로 가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참으로 어설픈 목사가 있고 참으로 신실하지 못한 장로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려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만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 예수의 돌보심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 주에서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실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